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제자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심지어 아버지를 뒤로 한 채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인생,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또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르심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불렀던 콜링한 제자들이 있는 반면 주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 또 주님의 행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듣고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앞세워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죠.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대가, 이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나 어떤 헌신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에 대한 각오, 결단,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먼저 앞서 그들에게 필요한 결단과 각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계획하며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나에게 어떤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가, 내가 어떠한 헌신이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당면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시련의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주님께 한층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현실 앞에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그들을 찾아온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은 시험과 고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져서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핍박이 있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만큼,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주어질 때 이 어려움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혹이 되고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들이 그렇고 친구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 그렇고 직장 동료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세상의 미움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의 유혹과 또 세상의 미움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견제하며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했기에 세상의 기대 또 세상의 가치에 그 깊이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기대와 전혀 달랐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과 그들이 바라던 길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았던 그 주님을 거부했던 이 세상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그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받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부추깁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사랑과 희생, 거룩과 순종,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세상의 경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의 방식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 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아마 그렇게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에 속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던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기대와 다른 기대를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며 충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은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면 세상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19절에 하시는데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일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박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거부할 때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어지는 어떤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움들을 받게 되죠. 그때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혹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다면, 그들과 좀 같아진다면, 그들과 좀 어울린다면 내가 그들에게 속해 있는 나의 정체성을 그들과 비슷한 색깔을 만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인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미움, 세상의 거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세상에 속하면 내가 좀 더 안전하고 내가 좀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그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안전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들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서 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당연한 핍박과 당연한 미움과 당연한 거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이런 불편함,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정을 우리가 결코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세상이 가야 될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실체를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밖에서 오는 외부적 핍박, 조롱, 또 외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공격에 무너지는 우리의 내면적 어떤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야 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을 초래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외면과 조롱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직접적인 박해보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과 또 소외, 부당한 대우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너무나도 많이 겪고 또 그 부당한 대우를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배척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들을 보게 되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조롱, 또 소외,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며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이것에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박해와 조롱, 외면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공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시험은 단순히 외부적인 핍박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의지를 꺾는 의심이 있습니다. 낙심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좀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루어가고 계신가? 그런 의심과 낙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 질병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생겨났는데 그 삶의 어려움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으면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 삶은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져서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죠.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것 없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의심과 낙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좀먹는, 갉아먹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한 세상은 화려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세상의 화려함에 빼앗기게 해서 그것에 유혹받게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에 다 두려고 하는 그 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마음을 잘 지켜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세상이 조금만 유혹하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유혹받는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또한 회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 믿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런 회의감이 생기죠. 몇 해 전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금요 기도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회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회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가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서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지? 이런 마음에 회의가 생기더래요.
물론 당시에 그분의 어려움이나 어떤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나 지속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금세라도 뭔가를 바꿔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금세라도 응답하시고, 뭔가 나아져 가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회의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어떤 마음의 회의가 생겼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까지도 이런 마음의 회의감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의지, 믿음의 의지를 꺾는 의심과 낙심,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유혹, 우리의 마음의 회의감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영적인 공격들, 오늘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보수관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기록된 우화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실족하게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계획한 책이라는 거죠. 제목을 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 여실히 다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고 우리가 무엇에 정말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기록해 놓은 거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단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할 때 가장 핵심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성도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해지면 안 되니까, 기도로의 은혜를 경험하면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공격해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 중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공격하지 않아도 그는 그의 게으름으로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신앙에 아무런 회의가 없다. 내 신앙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세상과 일어나는 충돌이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내가 몸을 담고 있으면 잘 몰라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나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내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자신을 세상과 같이 색을 맞춰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볼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이 주어지고 세상으로부터는 조롱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생겨나고 낙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생기고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가장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사단도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의심을 갖게 하고 낙심케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시험,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제자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겪으신 고난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미움도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고난, 주님이 먼저 그 미움, 주님이 먼저 그 박해를 당하시며 그 모든 것을 겪으셨고 주님이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과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당연히 주어지는 고난, 어려움, 박해이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시련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뢰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들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통해 부활과 그 영광을 경험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걷는 주님의 길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또 그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 이 미움이 우리를 더 단단한 자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시험과 박해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결심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 이기려고 할수록 더 거세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시험, 사단의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한 문제들을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약점이 뭔가, 내 신앙생활의 약점이 뭔가를 쭉 적어보시면 그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해보시냐면 내가 이걸 이겨봐야지 라고 여러분 시험을 해보세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한번 방법들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면 처음에는 그걸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걸 따라 하다 보면 내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 같고 내 결심을 따라서 내가 이 약함을 이겨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시작하는 순간 누가 같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더 거세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약하게 무너지게 해버려요. 더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그것을 이겨버리고 결심하는 순간 사단은 더 거세게 우리의 약점들을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가 더 큰 실망 가운데 낙담감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을 봐요.
이처럼 우리는 시험과 박해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성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우리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고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벅찬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이 시험과 세상의 위험 앞에 버려진, 노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시험과 위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끄시며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시련을 당할 그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결심으로는 너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갈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각심령,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낙심해 있는 성도를 보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또 그들이 회의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교회는 시련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문제는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 얻었던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에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으며 세상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인정,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쁨을 쫓는 대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생겨난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건 제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내세라는 것이 이 체감이 잘 안 됩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죽음이 체감이 되겠습니까? 잘 체감이 안 됩니다. 20대, 30대만 하더라도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70대가 되거나 80대가 되면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됩니다. 죽음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몰랐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저는 아직 50대이기 때문에 60대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죽음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걸 죽음을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구하는 천국에 가잖아요. 죽음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죽음의 문턱,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내세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70대 혹은 80대 되신 어른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산 날들이 있지만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워져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며 성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앞으로 내가 죽음을 직면할 때 주어질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절히 알아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급급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지는 시련, 또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가치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시는 시험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질병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텐데 이 세상에 지금 주어지는 시련, 잠깐 당하는 고통이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각, 이 땅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시련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끌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의 길에 서 있기에 우리가 당연히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이 이미 겪으신 그 고난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으로부터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또 시험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험을 제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해진 성도들, 연약해진 지체들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으로부터 박해, 시험을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유혹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